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미국의 스포츠 전문 잡지 스포닝 뉴스가 운동 각 분야, 각 종목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을 뽑았는데 거기에 존 우든이라는 농구 감독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보다가 더 위대한 명감독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미식 농구, 미국의 대학 농구를 10번 우승하고 그 팀의 선수들이 88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승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신도록 가르쳤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기본기. 골프 선수들이 실력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골프 잡는 것부터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골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를 안 쳤으니까. 당연히 잘 못하겠죠. 운동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면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 우든 감독이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재능은 신이 준 것이니 겸손하라, 명성은 사람이 준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한 것과 같아, 부드러운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시간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시간의 책임감이 뭡니까? 선수가 실력이 있다고 우쭐대면서 연습 시간에 늦게 오고 지각하고 결석하면 안 쓰고 안 발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 뽑을 때 시간에 책임감 없는 사람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길렀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가르쳐달라, 전도를 가르쳐달라, 뭐 그런 걸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면 신앙생활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본.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에 은혜 받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했어요. 같이 한번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 형태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요청형이고 하나는 교제형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교제형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었어요. 뭐가 필요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 것입니다. 제가 목자의 밤 기도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이 콜럼버스가 1492년도 발견하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메리카 땅이 1492년도에 발견되기 전에 그 땅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다만 발견되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 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넓은 땅에, 그 좋은 땅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밟아보지 못한 영적인 신대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밟아보지 못한 영적인 넓은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정중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가 추수편에 적었습니다. 항아강이 엄청나게 범람하는데 그때 항아강의 물줄기를 따라 가다가 바다를 만났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보기로는 항아강만큼 넓은 큰 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게 정중지화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뉴질랜드에 가면은 그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에 5종류의 날지 못하는 새가 있대요. 아마 뉴질랜드 가보신 분은 저보다 더 정확히 알 것입니다. 뭐 키위라든가 몇 개 새가 날개가 태워져서 날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섬에는 새들의 천적이 없어요. 뱀이 있기는 있는데 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꾸준히 힘써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날지 않다가 보니까 날개가 태화돼 갖고 날지 못하는 새로 남게 되었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새가 된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는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6.25 전란을 당해서는 산중에서도 나무 뿌리를 붙들면서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잘 살아보자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많이 통용되던 말씀이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도라. 삼박자 축복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먹고 살만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성이 많이 나약하니까 교회 안에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이죠. 근데 저는 2차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 상처를 잘 받으셔? 상처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암세포가 지나간대요. 근데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암을 이겨내요. 근데 면역력하고 우리 몸의 체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체온이 1도씩만 올라가도 상당수 암을 피할 수 있대요. 몸이 뜨거워야 돼. 한국교회 기도의 열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약하니까 교회 안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도의 열기가 전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부흥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 자꾸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나길 기다리는 건 마치 농사를 안 짓고 땀을 안 흘리고 결과를 열매를 얻으려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열기 없이 전도의 열매 없다. 그렇습니다. 서양의 신학교를 가니까 탈봇이라는 신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기도의 우선순위를 한번 11장 2절에서 읽어봅시다. 우선순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읽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짧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세 가지를 청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선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회자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유치원 교육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질서 지키는 거, 줄 서는 거,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 우선순위가 뭐냐?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일을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세 가지 들어있다면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양식, 경제 문제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 사람 인간관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섰다고 나는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너무 자주 시험 드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의 기역자를 빼면 뭐가 될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도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배우고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의 기본 첫걸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벳.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주기도문은 신앙의 알파벳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알파벳 없이 문장을 쓸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신앙의 알파벳이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생각하는 게 그거는 예배 드릴 때 폐용이다 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깊이 있고 의미심장한 기도문인데 어떤 분이 기독교 대학교의 교수로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 시간이 다가왔는데 면접관이 뭘 물어봤냐면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션 대학이니까 교수 채용 조건에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했거든. 그럼 여러분은 됐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주기도문도 모르면서 이력서에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동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 다 창조하셨더니 새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요? 그리고 우리 어깨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들아,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날개를 움직여보라 그랬어요. 움직이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새들에게 날개는 부담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특권이잖아요. 성도에게 기도는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옆집에 있는 어린이가 여러분 집을 놓고 하면서 아저씨, 나 용돈 떨어졌는데 주세요 하면 쉽게 주기 어렵잖아요. 왜? 관계가 형성 안 됐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부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특권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멋지게 하고 이런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선수들의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르침은 과정 중심이다. 스코어판을 보지 말라. 점수판을 보지 말라.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졌어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너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은 이겨도 부끄러운 거다.
그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사람 종아, 너는 왜 수천 명 모아서 목회를 못했느냐? 그걸 말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그게 저한테만 그런 심판의 기준이 없고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자리 직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인정받으셔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사실은 미국에서 선출되기가 참 어려운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그래요. 근데 자칫하면 재선도 될 수 있어요. 왜? 미국 경제가 잘 돼요. 지금 화랑이에요, 화랑. 도덕적으로 좀 그렇고 좀 아주 위태위태한 분이신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화랑이고 잘 돼요. 그러면은 재선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국민들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당신 말 듣고 이 강야로 들어섰다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됐으니 당신 책임지고 아론과 모세도 책임지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거절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모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강야로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우회로로 지름길로 갔으면요, 우회로를 통과하지 않고 지름길로 갔으면 300km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 40일을 가는 가나안 땅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짧게 갈 것을 오래 가는 거예요. 스캇 팽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첫 장에서 Life is difficult라는 문장을 썼어요. 사는 건 힘들다. 인생은 고해다. 또 성경에는 인생이 광야와 같다. 자, 모세와 아론이 조금만 더 있으면요, 돌에 맞을 지경이에요.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면은 한 성경학자가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 걸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세상 때가 안 벗겨져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거 빼내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네. 아이고,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하루면 되는데 유월절 만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잔재, 노예 근성, 환경 탓하고 사람한테 핑계대는 거, 자율적이지 못한 거,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습관, 모든 걸 환경 탓이다, 팔자소관이다, 운명론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몸에 밴 체질이에요. 운명론자. 내 힘으로 뭘 해볼라.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걸 빼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빼낸다는 데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빼내는데,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YOM이라는 단체인데 로렌 커닝햄이 그 열방대학을 세울 때
하박국서 2장 14절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비전을 가지고 뉴질랜드 비행기를 탔는데, 많은 세계 청소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탔는데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중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쳤는데, 첫째는 너희 안에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요소를 빼라. 두 번째로 너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 빼라. 세 번째, 너희 안에 영적 지도자, 목회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상처가 있다, 그거 빼라. 그거 빼지 않고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비전을 세워서 YWAM이라는 예수 전도단의 단체를,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애들은 자꾸 눈 감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디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하는 기준은 성경이지 오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험하구나. 상당히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 우리 같이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수준으로 심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도로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괜찮은 사람. 근데 우리의 수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뭐예요? 떡덩이한테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물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문제죠. 공산주의 우선순위는 떡이 먼저고 기독교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문제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말씀을 따라가면 떡이 생겨.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신앙을 쫓아서 청교도들이 간 거예요. 미국은 가장 경제도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러시아를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낙후가 됩니까? 33살에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43세 때는 미국에서 최대 기업을 일구었어요. 석유회사.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항상 록펠러의 부고 기사를 미리 써갖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알로피시라는 희귀병을 앓는데 빼짝 마르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머리카락에 탈모 증세가 일어나요. 하루에 먹는 것은 우유하고 비스켓 정도예요. 왜? 소화가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록펠러가 하루에 많이 벌을 때 $100만 순이익만 벌었어요. 우리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먹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어요. 잠도 푹 못 자. 신문 기자들이 항상 부고 기사를 써갖고 죽으면 바로 이제 신문에 내려고. 의사도 1년 더 살기 어렵다는데 이분이 자다가 벌떡 깼어요.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래가지고 뉴욕에다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지었어요. 어머니 기념교회. 대학교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기부했어요. 록펠러 재단이 미국에 안 미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잠이 오는 겁니다. 55세를 못 넘기다고 의사가 진단했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도 98세 이상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 사는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문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가면 가시 같고 흰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 양식이. 그래서 배불리 먹었는데 문제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수했어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러는데 막 긁어갖고 거두니까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그 전날은 두 오멜씩 거두어서 간직하고 삶거나 쪄두라 그랬는데 그때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쌓아두고 싶어요. 사람이 동물 보다가 욕심이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동물들은 사자는요 절대 짐승을 물어갖고 그늘진 데다가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 나중에 사냥감이 줄어들면 이제 먹어야지 하고 서늘한 데다가 남겨두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입양을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입양한 아들의 나쁜 습관이 뭐냐면 음식을 감추는 거예요. 떡이나 과자가 있으면은 침대 밑이나 높은 선반 위에다 감춰놓고 잊어먹어버리니까 벌레가 생기고 마치 그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처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냉장고 열면 이게 다 너의 거야.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고아원에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나 명절에만 떡과 과일과 과자를 고르니까 감춰두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걱정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먹이니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청혼은 뭐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 용서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 죄 용서가 왜 문제냐면요. 스트레스, 각종 정신질환자들의 동기를 보면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엉클어진 갈등과 불화의 관계가 병을 유발해버려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입원한 환자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하고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반은 나가도 된대요.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용서에 대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거든요. 6계명, 7계명을 철저하게 범했어요. 사람은 하나의 죄를 지면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다른 죄를 같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시편이 32편인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지만은 참회에 해당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하게 의탁하고 맡기니까 편안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제가 목자의 밤 심야기도회 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비난에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마틴 루터는 인간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정의했어요. 왜? 우리는 행위로 보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연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하고 무중력의 법칙. 지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중력의 법칙이. 그러나 달나라에 가면 또 달라져요. 무중력 상태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떠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세판 3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7번이라고 확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7번에 70번까지 하라. 몇 번입니까? 491번째는 용서치 말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라는, 카운트. 오늘 애들이 잘못하면 너 10번째, 9번째 뭐 카운트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너 9번째야 이제는 안 돼 하고 숫자를 세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도착했던 장소가 플리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보스턴시에서 삶의 터전을 형성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히 생활하다가 그 마을 가운데 한 처녀가 임신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그 기독교 불학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불러갖고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까 이 아빠가 누구냐고 추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아기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수도사라고 일러버렸어요. 그래, 그 수도사가 붙들려 와갖고, 그 수도사는 참 착한 사람인데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기도하는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처녀를 임신시켰다고 발로 차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추운 날 그 감옥 속에 있던 수도사가 결국은 잘 먹지 못하고 추위에 죽고 말았는데 장례식을 치르려고 염을 했다가 보니까 여자였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처녀가 마을에서 아기를 임신했다고 매를 맞고 쫓겨날까 봐 자기가 다 덮어쓰고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초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마을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아프리카 부족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잘한 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홍수 났을 때 우리 집 돼지가 떠내려가는 거 저 청년이 건져줬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과거에 그 사람 잘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참 허숭한 교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모저모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야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을 신년일로 정해요. 그날 나팔 불고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 달력은 달라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사나토바 인사합니다. 사나토바. 무슨 인사냐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 말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잘 따라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사나토바 하고 지난 것보다가 앞으로 복받고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1938년도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8년도에 제27차 총회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이미 천주교에서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니까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하고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7회 총회 때도 신사참배 가결했는데 아니요 해봐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형사들이 쫙 깔려갖고 총회 석상에 총대들 사이사이 끼어들어갖고 누가 반대하느냐 지켜보고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려우니까 그냥 통과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년도에 그렇게 나가서 1950년도 6.25 동란이 있었을 때 그 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25 전쟁의 많은 원인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데 있다고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기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초도 교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오전만 지켜요. 그것도 참 다양한 일은 주의를 드문드문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현진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고 오후까지 지키는 그게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약화가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본기에 얼마나 충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에요. 또 하나 출석률이 상당히 변동이 많은 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은 그 교회의 최적 숫자의 절반이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는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악이 뭐냐면 저는 전쟁이라고 봐요.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뭐냐? 전쟁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듯이 6.25 전쟁 때는 민간인 250만, 군인 70만, 또 해외에서 파병된 사람 400만 정도 사상자가 났는데 제2의 한국전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제2의 한국전쟁은 핵에 의해서 초토화되기 때문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예요. 민족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기본기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기본기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걱정하면서 반성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생겼던 우루과이의 농촌의 한 작은 성당의 주기도문의 제목이 뭐냐면 반성하는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같이 합시다. 두 번째 시작.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저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반성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폐에다가 이런 작은 글귀를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달러를 집에 혹시 한 개라도 두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줄도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은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삶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럼 쳐서 복종하는 게 뭐예요? 물 호수처럼 막 물이 넘치려고 할 때 호수를 딱 꺾어 버리면 안 올라와요. 기도의 무릎이 딱 꺾여서 하나님 나를 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근심, 걱정, 염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기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말기에 중환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왜 참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농사꾼이라고 부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꾼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본업이고 나머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부업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상적인 양식의 문제,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너무 바쁘게 하고 다른 일로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순종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자물쇠라고 평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녀에게 고기 사 먹을 돈을 주면 매번 줘야 돼요. 그러나 고기 사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어렵고 배고프면 자기가 낚시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하이트라는 신학자는 자녀의 재능 중에 최고의 재능이 기도하는 재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음악하는 재능, 운동하는 재능, 공부하는 재능, 예술하는 재능을 참 귀하게 보는데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재능은 그가 부모 곁을 떠나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애들이 자꾸 자살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뛰어내버려 버려요.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자녀에게 그 재능을 가르쳐야 되는데 100세가 된 철학자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형석 박사님이고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100세인데도 강연을 다니세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전도 동력 세미나 그 민경설 목사님은 거기에 또 와서 간증하셨더라고요. 책을 하나 썼는데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0년 인생이 말하는 예수의 뜻. 작은 제목이 100년 인생을 말하는 예수의 뜻인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이웃집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집에 와갖고 자기 딸을 사는 집에 와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더래. 저 방학 되는데요, 이 집 마당 잔디 좀 깎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받는 거 절반 받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손자가 워싱턴에서, 그 김영석 박사의 손자가 워싱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오더니 자기가 록펠러 손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록펠러 세계 개장 부장 손주를 만났는데 그 손주가 자기 반에서 아르바이트를 첫 번째 신청한 사람이래요. 잔디 깎는 거하고 접시 따는 걸 신청해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아버지가 용돈을 주는데 니들하고 비슷하게 줘. 나 용돈이 부족하니까 메꾸려고 잔디도 깎고 접시도 닦는 거야. 그리고 용돈을 줘도 다 못 써.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돼. 11조 드리는 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잘 사는데도 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경제가 탄탄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기초가 강해요. 일본 사람들은 피아노를 하나 만들어도 과거에는 독일의 피아노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야마하예요. 그래서 야마하 피아노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피아노에 들어가는 나무 제목들을 뗏목으로 엮어갖고 바다에다가 100년 띄웁니다. 소금에 절어서 절대 변형이 안 되게 100년 띄워서, 그래서 피아노를 제작하니까 독일을 제키고 야마하가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이 팔려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에 그 손녀가 자전거 타는 그 동영상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습관이 뭐냐면 쓰러지는 쪽으로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줘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 천천히 가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가면 넘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 뜻이 이쪽인데 우리 힘드니까 반대로 틀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는 이유가, 자전거를 타는 요령이 뭐예요? 힘든 쪽으로,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 틀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던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두 바퀴는, 어른들은 두 바퀴를 잘 타지만은 아이들은 보조 바퀴가 있어야, 그래야 안 다쳐요. 그 보조 바퀴가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나중에 떼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초보 단계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 보조 바퀴가 아니면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전진이나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그럼 깊이 한번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바퀴로 교회가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옆에 보조 바퀴는 뭐냐?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오후까지. 그리고 11조 철저한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할 때 한국교회가 계속 전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호중하게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나와서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서가는 허수종한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고 기도의 습관이 전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차세대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